소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6일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즐겁게 한번 찬양해봐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데 요즘 우리나라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없애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바람이 세게 부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에서 성경책을 펴서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전도사님이 이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을 때 눈으로 같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죄를 위해 보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박정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우리 잠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거기에 사는 생물들에게 복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돌보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었어요. 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박정화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된 게 우리와는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짧게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박정화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잡이 없고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제사예요. 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소나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이 그 나의 죄값을 대신 지고 나 대신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용서받게 되는 사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하지만 제사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아주 한 번, 그렇게 한 번, 두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죄가 해결되긴 했지만 인간의 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부터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하와를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한 그 뱀을 혼내면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까 읽은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대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이기실 거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이기려고 해봤자 겨우 발꿈치 상하게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에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연기한 특별 영상에서 봤듯이 죽음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은 아마 자기가 예수님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다고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완전히 박살냈다고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죠. 사실 뱀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네, 우리가 방금 읽어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달콤한 죄의 유혹을 선택하는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인간이 그 모든 인간 한 명 한 명이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자기 몸에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들 신경 안 쓰고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인간들 뭐 죄 짓던지 말던지 죽던지 말던지 그냥 내버려두고 뭐 마음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사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 잘하고 아양도 떨고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아니 오히려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데도 계속 실수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좀 나를 귀찮게 해도 때로는 나에게 싫은 모습을 조금 보여도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짓던 그 순간부터 미움받아도 마땅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오늘도 광고가 있어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5월 공과 노트와 과자 상자를 보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사순절 필사 노트와 4월 만나 공과 노트를 받았던 친구들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냈던 주소로 전도사님들이 과자 상자와 또 5월 공과 노트를 보내줄 테니까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순절 필사 노트와 4월 공과 노트를 받지 않았는데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5월 공과 노트와 어린이날 과자 상자를 받기 원하는 친구는 소년일부 백은호 전도사님 혹은 박정아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만약 전도사님들한테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까지 꼭 신청을 해줘야 전도사님들이 바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길 바래요. 신청하기 어려운 친구는 부모님께 부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또 한 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소바.